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과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충만하라 이 말이 한마디로 하면 흩어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근데 이 질서와 명령을 거역하죠. 뭐예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동산의 주인이 되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머리를 자신으로 갈아치운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을 주시면서 가죽옷의 언약을 하시죠. 그 또한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했다. 그러니까 생기를 후 불어넣는 장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시고 창세기 9장 7절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역시 충만하라. 가득하라 하면서 이제 뭘 주세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만하라. 그러니까 흩어져라.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지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자 여러분 이게 명령이었어요. 신의 말인 하나님 말씀에는요. 변개하지 않는 약속과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의 말로 넘겨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공기 중에 싹 흩어지는 그냥 소리 정도로 여기고 급기야 인간들이 자신들의 말을 모아서 이를 벌리죠.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내 이름을 내겠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거야. 나는 내가 지켜. 우리 종족끼리 내 종족끼리 우리 안전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급기야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1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건설하기를 어떻게 한다? 그쳤더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인간의 말과 언어가 갈라지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흩으심이 이 악이 더 이상 번성하고 자라는 것을 그치게 합니다. 성경은 바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흩어져라는 이 창조의 질서가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성취됨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줄곧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선악과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미가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였잖아요. 오늘은 이제 바벨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또 다음 주는 또 교회 시리즈를 하나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떤 교회로 서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과 바벨탑 사건, 전능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끔찍한 거역과 악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거나 하나님의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필연성을 그냥 극대화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또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가죽옷 언약을 하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뭐라고 해요? 흩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고 죄에서 건지시고 죄의 성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생명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니무롯들이요, 바벨탑을 어떤 방법으로 한번 쌓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11장 3절 보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죠, 여러분? 다듬은 벽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끔찍한 죄악입니다. 왜냐면요, 신명기 27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라 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듬지 않는 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구원의 어떤 인간의 것도 가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미하지 마라. 그런데 다듬는다? 이거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상을 깎아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다 보면 여러분 돌들 많이 서 있잖아요. 깎아가지고 형상들 다 새겨놓잖아요. 그죠? 종교들 보세요. 다 형상을 깎아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성화, 뭐 예수님의 성화 이런 것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유일한 창조주이고 구속주 하나님 앞에 대장장이 소리를 지금 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여러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려서 해봤죠? 목사님도 해봤는데 비누 그 각 비누 가져라 하잖아요. 고체 비누. 그래가지고 미술 시간에 그거를 조각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 자, 남자친구 앞으로 만나고 싶은 남자친구를 조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머리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막 눈은 막 썩어 있고 막 이렇게.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곧 거기에 우리의 타락한 성과 악의 기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를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뭔가를 이렇게 새겨 넣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말은, 벽돌은요 결국 인간이 깎아 만든 신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친히 마련하신 제단에 세운 다듬지 않는 돌, 인간이 만든 신상을 부서뜨린 뜨인 돌, 죄인들에게 십자가에서 맞고 거기서 터져나온 죄인들의 씻길 그 보혈의 생수가 터져나온 반석, 나 같은 죄인을 성전 삼으신 성전의 머릿돌 되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다듬지 않는 돌, 즉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에 인간이 어떤 것도 가미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반석 예수님 자리를요, 자신들이 만든 벽돌이라는 신상으로 바꿔치기 한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이
이 단어의 의미에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역청으로 무엇을 대신한다고 그래요? 진흙을 대신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역청은 코페르예요. 뭔지 아시죠? 심판과 저주의 물로부터 방수 역할을 했던 방주. 그쵸? 그러니까 즉 방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는 그 상징이에요. 역청, 코페르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속전, 그러니까 남의 어떤 죄의 값을 대신 갚는다는 그 속전 있잖아요. 속전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페르가 덮다, 어떤 흔적을 없애다, 화해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이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가서 1장 14절에 어때요? 그 수나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찾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고베라가 바로 코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흰색 꽃이에요, 고베라는. 근데 그거를 빻으면, 찢으면 빨간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얀 세마포를 입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붉은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저희가 몇 주 전에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역청은요, 예수님의 구속을 나타내요. 즉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시는 구원의 방법이 뭐입니까? 역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역청을 사용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구원의 수단을 자신이 신이 되어서 지금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구세주가 되어 보겠다는 시도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가 되려는 니므롯. 여러분, 니므롯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이제 살펴봤는데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겨먹어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가운데 건져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 했어요? 홍수 뒤에 무지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내가 내 삶을 설계해야겠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야 돼. 홍수를 한 번 심판하신 분이 또 홍수 안 내시겠어? 이렇게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이해하는 이 망령된 생각들은 결국 하늘에 수많은 비가 쏟아져도 다시는 잠기지 않을 탑을 쌓는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범한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만든 고층은요, 외형으로도 눈에 보이는 높은 신기루 같은 건물들로 별의별 탑들이 온 인류가 거하는 곳에 여러분 안 선 곳이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다 가다 보면 탑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예전에 산에 가다 보면 뭐예요? 돌탑, 뭐 소원의 탑이라고 그러고 탑이 이렇게 쌓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가다가 발로 탁 한 번씩 차고 이렇게 탑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 다 이렇게 고친 거면 아파트도 계속 점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에요, 본성. 높아지려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쌓아 올린 거대한 탑들과 건물들과 이렇게 자신이 높은 데 있으려고 하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인간의 추악한 탐심의 내면에 더 깊고 또 더 깊게 파고 들어간 자기애와 탐심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은요, 여러분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온갖 시도들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그 길에서 출발한 뭐냐면 나의 울타리에 나의 울타리.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재료와 그 어떤 것들을 넣어서 그걸 설계해서 견고한 성을 지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니므롯의 기질들. 여러분, 명예에 중독이 되면요,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면요, 내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웁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많은 대왕들의 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그곳에 캠프를 갔었잖아요. 근데 제 눈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 예배당 그 홀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그 엄청나게 그 막 산 저기 끝자락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한쪽에 그 모 목사님의 이름을 새긴 딱 비석이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딱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게 뭐냐면 거기에 새들이요 엄청나게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작은 바위들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만 새들이, 보니까 제가 볼 때 새들이 두세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똥이 그냥 하얗게 이렇게 껴있듯이 그렇게 껴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절대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돌비석 세우면 안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여러분, 인정에 중독되면은요, 나를 따르는 추종자, 소위 나의 팬클럽, 내 군대를 거느려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에 중독되면 통장에 탑을 쌓고 숫자에 탑을 이렇게 막 쌓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유전자 조작하는 과학의 탑도 쌓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는 몰라도 괜찮고 세상의 지식을 쌓는 이 시대 니무릇들이 만든 요즘에 뭐가 나왔습니까? AI가 나왔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든 뜻이 무엇이든 마음이 무엇이든 내 성에 살면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 착각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쌓고 거기에서 그냥 썩고 그런 길을 택하는 이 거역과 무지함은요 더 가중되고 있고 죄는 더욱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오늘따라서 설교를 너무 잘 듣습니다. 눈을 막 반짝반짝하고 쳐다보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자, 바벨탑 다 알죠, 우리 친구들도? 그쵸?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흩어짐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흩어짐이 회복이고 흩어짐이 새 창조예요. 인간의 멈춤이 곧 하나님의 진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지게 하고 그 진행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한번 보세요. 이제 아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행이 나와요. 셈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잘 알아서 따라갔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온전히 누구신지 이걸 다 알고 갔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의 말씀도 한번 봤잖아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구원의 말씀,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길로 제2의 제3의 아브라함들을 따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지금 흩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게 보여줄 땅,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땅, 그리고 복, 자손, 씨, 이것을 통해, 그러니까 이거 다 뭐예요? 지금 땅과 복과 씨가 다 가리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간이 쌓아 올린 거짓 바벨탑을 쫙 부셔버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퍼짐과 구원의 생육과 번성 충만인 생명으로 흩어지게 할 십자가라는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11장에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근데 이제 12장에 와서 어때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쌓는 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바벨을 쌓던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는 은혜가 비로소 하나님 흩으심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세웠으나 하나님은 생명의 흩어짐을 위해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와 종족과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이 바벨의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머리를 바꾸신 바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간의 죄된 현상인 바벨탑 사건에서요, 단순히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받아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짐이 원래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섭리를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안 돼, 흩어져, 재산이 흩어져, 이렇게 기복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의 흩어짐을 통해 복음의 생명력의 번성과 충만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신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흩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뭐가 통일이 됩니까? 언어가, 흩어졌던 언어가 통일이 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에도 힘쓰고, 막 집에서 떡을 떼며 막 하나님도 찬미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벨은요, 단순히 탑을 쌓음이 아니라 신심,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신약의 바벨은요, 이 초대교회 역사 이후에 아나리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다툼과 불평, 이런 초대교회 신앙의 변질인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면서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유대주의자들 같은 그릇된 선민의식, 즉 자기의와 지식의 바벨탑을 다시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애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바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네파로 나뉘어져서 그러면 분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말이 정답인 것 마냥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분리와 지식의 뽐냄과 정죄와 판단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통한 이 성령의 흩으심이 없었다면요, 전적 타락인 이 인간의 폐부를 가진 우리이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그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중독돼서 아마 신종 바리새파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흩으심은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제동장치이고 동시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솟게 하시는 샘, 스프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흩으심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우리 이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시지? 그죠? 왜 이럴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큰 그림들 가운데, 피조물,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요, 계속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요,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사도들을 막 옥에다 가두면서 급기야는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순교를 합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나잖아요. 자, 근데 그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예루살렘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뭐 해진다고요? 흩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러나 그 누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짐승 취급당한 어디까지? 사마리아 성까지 복음이 가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뭐한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말씀 보세요. 누구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26절에 제자들이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요. 보세요. 이렇게 핍박이 있어요. 흩어져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계속 샘이 막 솟아나요. 흘러간단 말이에요. 용수절처럼 복음이 가는 곳만 톡톡톡 스프링처럼 올라온단 말이에요. 샘처럼.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이렇게 시작해요. 12장 보면은 2절에 누구를 칼로 죽인다고요? 사도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순교가 일어나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같은 12장인데요. 마지막 절 24절에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흩으심은요. 예수 생명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는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충만하라. 흩어져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역시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흩어져라. 흩어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바벨로 흩어짐을 면하자던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거스리는 죄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로 가는 골고다에 세우신 유일한 탑, 진정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강한 성이신 예수님 아래 지금 제자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흩어지는 그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이 나약하고 거역하는 죄인들을 흩어져 가라. 전하라. 충만하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림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역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흩어지는 그 복음, 핍박, 성령을 통해서 또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생명력이 흩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해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요. 꼭대기에 닿으려는 인간의 죄된 자리에 가장 높은, 그보다 높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담고요. 인간의 눈높이로 오신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이때 자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쓰면 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바라는 뜻이에요. 근데 4절에 또 자 나와요.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세우자. 이때도 자가 뭐냐면 오라 이런 뜻이에요. 하바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까 이거 7절 읽을 때 여러분 이걸 지나쳤죠. 저도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7절에 보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혼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마치 인간들의 어떤 계획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도 여기서 하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인간들이 자 우리 뭐 하자, 자 우리 세우자 이렇게 하는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자가 똑같은 하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쓰는 단어와 하나님이 쓰신 자, 단어 모두 동일하게 하바인데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좀 울컥했어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지금 삼위와 대화하시는 이 구절에서요.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하나 되시는 성육신과 성령의 사역을 이 숨겨놓으신 엄청난 은혜에 전율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실제 하나님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게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말을 모아서 자신들의 언어로 뭘 세우자, 뭘 쌓자, 이렇게 모여, 와,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의 언어로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안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흩어짐은 충만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흩어짐이 곧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요. 흩어짐이 곧 충만입니다. 자, 스가랴 13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러분 보세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자,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이 됐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된 바. 그러니까 스가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바, 이걸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 수준에서 여러분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뭘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러 오신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예수 생명이 없는 자신들의 온갖 모범을 만들어 쌓아놓은 그 쓰레기 더미인 형식주의를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리시고 흩트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이 모든 인류의 거역과 교만의 탑을 그냥 흩트려 버리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행세하는 모든 더러운 죄인들에게 안식일의 참 주인이 성육신 하심으로 안식일에 그들이 세운 거짓과 안식의 법칙을 다 깨부셔버리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다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벽돌을 지금 대신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진흙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그 구원의 도구, 역청, 코페르, 이것을 너희들은 감히 손에 주무르고 사용할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내가 잘 짜여지고 내가 잘 갖추어지고 잘 만들어진 벽돌이 되려 함을 여러분 회개하고, 토기장이 주님 손에 붙들린 진흙 한 덩이임을 여러분 자각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과 걸음을 그분을 의지하고 또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쓰임에 따라서 빚어져야 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기에 성도의 영적 성장의 원리도 하나님의 흩으심의 손길을 실제 삶으로 경험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요, 불신자와 믿는 자만큼이나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흩어지는 교회로요, 실제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저 지식과 그저 교리로만 배우고 그것을 그냥 뽐내고 교만한 데 쓰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익숙함을 흐트러뜨리십니다. 주객이 전도자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흩으세요. 내가 설정한 길과 방식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또 사단에게 포로 잡혔던 것들을 다 흩으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잘 닦고 잘 내고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길에서 흩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로
그 길로 가는 바로 그 가르치심이 성도의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이 자신 있다 하면서 내 육신으로 뭐든, 내 육신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흩어지는 거는요, 그 순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충만히 밀어넣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저주인 것, 그 벽을 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병도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넣어주시기 위한 충만으로 가는 잠시의 흩으심이라는 정거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동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잡고 깊고 있는 그 그물을 채워주시는 성공과 명예와 통장의 부요함도 아니에요. 또 저 같은 목사에게는 목회 성공과 명예도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인간의 흙을 입고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땅은요, 결국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명이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신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들이 삶으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생명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난 가나안 땅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 뭐냐면, 자, 애굽에 있을 때는요, 나일강에서 물을 대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발로 차고 다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에 딱 보이는 건 뭐가 있어요? 당장 딱 눈에 들어가서 보이니까 안악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려운 미션까지 줬어요. 진멸하는 명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양길가에 꽃이 그냥 만개한 잘 닦여진 포장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는 길이에요.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죄성은 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여러분 삶 가운데 흩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임과 흩어짐의 정점이 오직 예수님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꼭대기가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쌓아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흩으십니다, 여러분. 바벨을 몇 개를 짓던 간에 내버려 두신다면 바로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저주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흩으심은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흩으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흩으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고요, 어리석어 보이고요, 투박하고 거칠어 보일지라도 다듬지 않는 돌, 예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가르침과 지식으로 그럴싸하게 잘 구운 벽돌의 그런 설교들, 자신의 피조물 손에 있는 진흙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 하고 자신이 역청이라고 주장하는, 자신만이 정답 진리라고 외치는 교만과 거짓의 바벨들이 너무나 많이 서 있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복음의 생명력 있는 모험을 싫어해요. 적당한 타협과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때로는 잠잠히 홀로 거하는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해해요. 바쁘고 분주하고 무리를 자꾸 지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분리됨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영광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기복과 사람의 인맥과 무리에서 흐트러질까봐, 이탈될까봐 그것을 더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인본의 바벨 교회가 된 영적 상태인 겁니다. 교회 꼭대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의 머리, 사람의 머리, 인본과 기복의 머리를 올려놓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바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우리 목사님
이게 바벨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수는 얼마고, 우리 교회 규모는 얼마 정도 되고, 우리 교회 재정은 어쩌고, 이게 본질이 되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아닌 바벨 산당인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를 밀어내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지금 하나님 눈앞에서 바벨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독수리 새끼로 하나님이 친히 광야라는 교회를 여러분을 훈련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닭장 안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으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내 신앙이라는 기준 안에, 그 신념 안에, 그냥 나의 어떤 타협과 편리함이라는 고기 안에만 모여 있으려고만 하면 다시 바벨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불순종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말씀 앞에 모이고요, 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삶의 예배 자리로 흩어짐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로 한 주간 각자의 일상이라는 실제, 여러분의 일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먹는 삶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복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력으로 주님의 교회로 살게 하시는 생육과 번성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아파르게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